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4박 5일 동안 몽골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반드시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 꼭 전하는 우리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 그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행위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몽골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먼저 쓴 글에는 그렇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시기 전까지, 성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쓴 글, 이게 뭐죠?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일을 시작해서부터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요즘에 의사가 많이 그렇죠.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의 수신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혹은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사랑이란 말. 사랑이란 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름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말로는 하랑이죠, 하랑. 하랑이란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랑.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낼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기에 이 사람에게 보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문에 보면 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각하.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 혹은 로마의 총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인데 지금으로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당시에 담당했던 총독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독이 은퇴한 이후에 이 누가의 고향인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 은퇴한 이후에. 그래서 아마도 그가 신앙의 초창기에 있을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조카라는 사람이 글레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또 가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인 동시에 데오빌로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노예도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노예는 그냥 학대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자유노예라는 게 있어요. 자유노예. 이 자유노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능력. 누가처럼 의술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재정을 담당했다. 그런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 노예를 가르쳐 자유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노예였던 누가가 죽을 병에 걸렸던 데오빌로를 살려주었다. 이런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신앙의 초보였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설들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천하시기 전에 본문을 잘 보세요.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요. 그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 성천하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뭘 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으로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4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는데요. 본문 4절에서 8절 내용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8절 말씀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남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죠? 왼쪽은 사도행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9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유사합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죠.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이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일부러 밑줄을 꺼놨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세 번째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증인, 성령,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그 내용은 부활, 증인,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활, 증인, 성령. 이 세 가지를 성천하기 직전에 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친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걸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내 이 못으로 구멍난 이 손가락에 넣어보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이 찢어진 옆구리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여러 번 같이 하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에도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밥을 지어가지고 함께 식사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믿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두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랍니다. 헛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헛것, 무슨 말이죠?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40일 동안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눈치가 빠르면 알 수 있는데, 그죠? 복음의 부활이죠.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전부 다 무슨 내용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야말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뭐죠?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증인. 증인이 뭐죠? 증인은 보고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격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터라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의미가 증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증인이란 말 속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말 속에 순교자란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그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리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것만이 구원임을 분명히 확신해야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신앙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신앙에 내 삶을 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 신앙, 이게 진리고 내가 믿는 이 신앙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메시지가 뭐죠? 눈치가 빠르면 알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제일 첫 부분, 제일 끝부분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주기도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 내용 보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안 납니다.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제일 메시지.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도대체. 그래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교회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국민의 대표로 세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또 국민들은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이 왜 존재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대통령과 이 나라 법이 왜 존재합니까?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대통령이 왜 존재하고 왜 법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도자가 왜 있어요? 국민들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왜 법이 존재해요? 여러분 법을 지켜야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지도자와 이 땅에 있는 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계입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고 충분히 풍요롭지 못합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더 많이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의 시작은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인간이 정말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특징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단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얼마 전에 남아공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인 정몽률 선교사가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 중에 자기에게 일어난 한 일화를 이제 기록해 놨어요. 어떤 일화냐면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자가용에 펑크가 난 거예요. 자가용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초로 남아공에서 차를 몰고 카센터를 갔다고 합니다. 이 차를 맡겨놓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카센터 매니저가 자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래요. 한국 사람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종이를 들고 와서 자기 이름이 맥스라고 하는데 그걸 한글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맥스. 그래서 맥스를 써줬대요. 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이 맥스가
이 청구서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그 청구서에다가 선교사님의 이름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소니라고 적었대. 소니. 여러분 소니가 누구죠? 다 아시네요. 가전회사가 아니고 소니는 손흥민 선수의 애칭이에요. 소니. 알고 보니까 이 매니저가 이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수리비는 없다는 거예요. 수리비는 없다. 아니 선교사님이 손흥민을 닮은 것도 아닌데 그저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이고 자신은 손흥민의 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팬이 된다는 거, 팬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대요. 손흥민 선수가 맥스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손흥민 선수 맥스가 누군지. 그런데 단지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맥스가 손흥민의 팬인데, 단지 손흥민의 팬인데 아무도 자기가 한 번도 모르는 선교사님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왜 이런 선행을 베푸세요라고 물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왜 이런 선행을 베풉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생각이에요. 선교사님 생각. 아니 손흥민 팬이라고 한국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팬심에 우리가 못 미쳐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은 맥스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아요. 예수님 나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행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저도 그 맥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막 응원을 하면 같은 팀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치킨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야구장에 가면 그래요. 처음 보는데 같은 팀을 응원한다고 반갑다고 하면서 치킨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막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돼서 되겠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계성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와서 목사님 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우즈벡인가 하여튼 그래요. 키르기스탄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도와달래. 이 사고 난 게 밝혀지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가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신고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보험사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목사인데 차에 대한 보상은 안 해도 된다. 실수로 했으니까 괜찮다. 대신에 우리 교회 예배에 4번만 나와. 우리 교회 예배에 4번만 나와. 그래 그분이 오셨어요.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내게 있는 걸 거저 주는 거예요. 손흥민 팬이라고 한국 사람은 공짜로 해줬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에 갔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으니까 나도 너에게 주고 싶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다 주고 싶다. 그렇게 다 주고 왔으면 좋겠어. 막 호주머니 많이 남겨오지 말고 다 주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걸 주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멋진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선행을 베푸고 싶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그러고 싶어요. 누가 저 차를 들여받으면 새 차는 안 되는데 받으면 그죠? 괜찮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아침에 있는데 집 바깥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 내려갔대요. 어떤 분이 후진을 하다 목사님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괜찮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 목사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대요. 참 감동적인 예화였는데 근데 그 차가 17년 된 차였어요. 목사님이 연차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알고 17년 된 차. 받아도 안 받아도 표도 안 나는 차.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표 한번 볼까요? 제가 네모난 박스를 했죠. 우리가 이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약속한 성령이 올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뭘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혀 다른 얘기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실 때가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믿죠.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할까요? 그들의 내리 속에 다른 말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말.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떤 말이 가득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진다니까 제발 지지 말라고. 그런 거 지지 말라고. 왜? 자기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본성 때문이에요. 본성. 어떤 본성이죠? 어떤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기덩으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돼.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가 선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지금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교 가기 싫대요. 선교를 왜 가느냐고. 선교 가는 날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왜 가느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제가 은혜 받은 날이 있거든요. 그날 제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낸지 몰라요. 근데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님 만날 것 같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놈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고는 바뀔 인생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성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구,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성대로 살면 다 망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주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그 어린아이 신앙이 바로 흙이 얇은 돌밭의 신앙.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잔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뿌리를 가진 여러분 나무는 원치 않는 박해, 원치 않는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 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만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했잖아요. 왜?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는 것만, 원할 때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려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는데 사실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귀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안타까운데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그리스찬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도자가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 그죠? 이 구원.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유튜브로 몇 시간을 봐요. 몇 시간. 하루 종일 유튜브. 그런데 그 시간에 과연 10분의 1만 쪼개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1시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에 대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래. 알 바 아니래. 관심 끄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증인이 되라. 7절에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도 여러분 정치에 관심 많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정말 이 정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입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몽골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전도, 선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간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간 그 몽골의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곳